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209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몽펠리에 예사랑교회가 몽펠리에 세워진 지 2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먼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인교회가 몽펠리에 처음 세워질 당시에 첫 예배에서 약 2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정서, 우리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들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우리말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우리 몽펠리에 예사랑교회는 지내왔습니다. 수많은 유학생들이 몽펠리를 다녀가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고 또 마음에 큰 위안과 격려를 얻고 또 잃었던 신앙도 회복하고 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어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아주 잘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도 기도해 왔던 대로 이제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우리 교회 최초로 부르키나파소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제 선교의 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받은 그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밖으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6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교회 지난 주보들을 좀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 초창기의 주보들, 그리고 조금 중간, 또 얼마 전 주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 견고히 서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AD 1세기경에 안디옥 교회가 있던 이 AD 1세기경에 이 시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로마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는 바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셋째는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또 동서 문화가 교류하는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두 문화가 융합하면서 새로운 색다른 문화를 펼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면서 생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헬라파 유대인이셨는데요. 이분이 순교를 당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분들이 흩어져서 페니키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는 지금 팔레스틴 지역의 도시 이름입니다.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는 요즘 지도에 찾아보면 시프러스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안디옥, 시리아의 중심 도시. 이런 지역으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분들은 흩어져서 그것에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때 세워지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본받을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정말 훌륭하신 지도자들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을 잘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바나바라는 인물이죠. 바나바라는 이분은 초대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인 거죠. 목회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했는데요. 성품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원래 본명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볼 때 이분이 아주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그런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이름을 위로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목회자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표현은 니그로, 흑인이란 뜻이에요. 흑인. 그래서 흑인인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못 지실 상황이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니게를 하는 시몬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아들이 알렉산더, 루포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역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시몬의 부인 되는 여자분은 사도 바울이 그분은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할 만큼 아주 신앙적으로나 아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니게를 하는 시몬은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온 가족들이 교회 본이 되는 아주 훌륭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군요. 시몬과 같은 고향인 구레네 섬 출신으로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섬긴 사람입니다. 구레네가 아프리카 북부 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역시 이분도 흑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모르죠.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명단들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인종이라든지 도시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벽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이름이 나오죠. 이 마나엔이란 사람의 어머니는 좀 특별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헤롯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이 애기였을 때 젖을 먹였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젖동생, 같은 젖을 먹었던 젖동생인 이 마나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나엔은 당시에 아주 최고층, 왕과 형동생 할 정도, 그러니까 아주 높은 최고위층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엔 사울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의 다소라는 지역의 사람이죠. 날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아주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세계 선교를 펼쳐나갔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명단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벽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아니면 어느 지역 출신이든 인종이 어떻든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잘 화합해서 서로 사랑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구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뜻에 언제나 순종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섬기는데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간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말 또 11월 초에 전교인 수련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에 있는 수련회인데 이번엔 이 수련회 때는 꼭 가능하면 외부에 계신 아주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도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나바도 사도 바울을 강사님으로 초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바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다소에 가서 거기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라고 나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이 말은 사람들이 그들을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알게 된 거죠. 어떤 글을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60세 넘으신 어떤 선교사님한테, 외국 선교사님이겠죠, 그 회화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질문했대요. Are you a Christian?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예, 물론이죠. 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How do I know you are a Christian? 내가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알 수 있지? 라고 질문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제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이 그리스도인 가정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 이렇게 그리스도인 가정 3대쯤 있는 신앙인이고요. 그리고 저도 수년 동안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또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니는 가정의 사람이긴 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의심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니야,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 같아. 혹시 그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겠죠?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이마에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맞죠? 당신 혹시 교회 다니죠?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맞죠? 말 안 해도 알겠어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네요. 나에게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저런 거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예,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누가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냐? 아니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네, 맞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 과거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다양한 사회 변화, 문화의 변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속에서 순수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전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많이 배운 사람이나 좀 적게 배운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어디 출신이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때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요셉에게 유언할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와 같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담장 안에서만 머무르는 축복이 아니라 이 복이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무성하게 힘차게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내 자신의 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벗어나서 가정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이 복을 나눠주는, 세상으로 축복을 전하는 사람, 담장 너머에 있는 그 집에 그늘을 제공하는,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꽃향기를 뿜어내는, 담장 너머의 사람들에게 맛있는 열매를 많이 전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